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철천지 원수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의 무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를 소유해야 된다. 그건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그 무기 중에 우리가 6번째로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리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다. 그러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어찌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마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요새 충만하니까 마귀는 별로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지금 지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대단히 시사한 바가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과 광야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승리하셨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자체는 마귀를 능히 이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가 하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로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직접 함께 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이름만 빌려주셨어요. 이름을 써라. 내 이름을 쓰거라. 그렇게 빌려주셔요. 근데 그 이름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왕의 도장을 딱 치게 들면 벌벌벌 떨고 무릎을 딱 꿇는단 말이죠. 근데 이 도장이 능력이 있어요? 왕이 능력이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지. 이 도장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도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을 믿으라고 했잖아.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되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야 오죽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그 능력 자체이시고 감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분이 웬일인지 마귀와 대적할 적에 당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 하드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도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가져가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내세워 버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은 이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시오. 이 유혹이었어요. 이건 예수님께 대단한 유혹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였어요. 40일을 굶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이것이 치명적인 유혹이냐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능히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40일 아니라 400일을 굶고 있어도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시오. 그러면 장난하냐? 그래. 그건 유혹도 될 수가 없어. 훔치라? 그러면 유혹이지.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강렬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이 사건은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암시하세요. 그건 뭐냐? 첫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와. 놀라운 표현인데 이것도.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아담이 있었다는 소리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데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 유혹했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시오. 뛰어내리시오. 내게 절하시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사탄의 말에 굴복을 하고 따르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 앞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버렸어요. 그때 유혹한 게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한 채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변형을 합니다. 아주 작은 변형처럼 보여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그게 큰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마귀가 확신 있게 이렇게 외쳤어요. 절대로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딱 먹어버리고 만 거지. 예수님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4,000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께 유혹을 했어요. 똑같이 유혹을 했어. 이걸 만들어 먹으시오. 얼마나 생각해 주는 그럴듯한 소리 같이 들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대적하여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마귀를 통쾌하게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게 먹고 살라고? 네 생각은 틀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야. 까불지 마.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단호하게 대적했을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말았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은 연이어서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첫째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뜻도 되느냐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대단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막 일어났을 때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득세하니까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보고자 사회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 어째서 누구는 자본을 축적해서 착취해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공산주의가 출현한 거예요. 그럴듯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공산주의가 엄청난 해고가 많았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게 만들고 계급을 깬다고 하더니 계급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퇴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제일 가난한 거지 국가가 북한이 돼버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영리하니까
자본주의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것을 도입하겠다고들 난리죠. 어리석은 거지. 태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렇듯이 인간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행정, 제도 모든 것은 불완전해요. 자기들도 알아. 그래서 진보하는 역사 가운데 좀 더 나은 것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만들고 또 죽고 만들고 죽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풀과 꽃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인생에 비유한 거예요. 인생. 이사야 40장을 앞뒤로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풀과 같다. 결국은 푸르청청하지만 쇠잔에서 베어질 날이 온다.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꽃과 같다. 100일 넘어가는 꽃이 없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걸 자랑하고 아름다운 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바뀌지만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범은 쉬지 아니하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냐?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난 3,5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빌려서 성령께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필두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사도 요한이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약 성경은 3,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 맞아야 상식인 거예요. 어찌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바뀌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내놨던 학설이나 제도들이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못 따라가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성경을 넘어서지를 못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야. 요새 씨 없는 포도가 나오죠. 이 포도가 씨가 있으니까 성가셔. 그래서 씨 없는 포도를 곧잘 드시는데 그거 먹으면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아셨어요? 이 포도는 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하나님 만드실 때 포도한테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포도에 씨가 없으면 포도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 진짜 없어져 버렸지. 모든 식물에는 씨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씨 없는 수박이 나오고 씨 없는 포도가 나와가지고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엄청난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독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필연코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보완이 필요 없는 책이야.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못 따라가는 것뿐이지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든지 시대에 뒤떨어진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가 하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유용성 때문이에요. 유용성. 무슨 말이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요새 흑백 TV 있어요, 없어요? 한때는 대단했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외면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들이 읽지 아니하고 필요가 없었다면 이 성경책은 이미 사라져서 박물관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을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고 마귀가 벌벌 떠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세계 최고의 최장수 베스트셀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러느냐?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읽냐? 이걸 읽어서 생명을 얻고 이걸 읽어서 기쁨을 누리고 이걸 읽어서 문제가 해결받고 이걸 읽어서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살 목전에서 성경을 읽고 돌아온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인생이 망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읽다가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책은 없어지지 않을 책이다 이 말이에요.
찾는 자가 있으니까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학문을 실존철학이라고 해요. 실존철학. 그 실존철학의 거두가 누구냐면 니체라는 인물이에요. 들어봤죠?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어. 신은 죽었다. 아주 거짓말이고 건방진 말이죠. 화장실에 니체, 신은 죽었다. 이것을 쓴 놈은 죽인다. 화장실 아줌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다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낙선하고 있는 소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더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생전에 이야기했어요. 고독은 어차피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니 피하려 들지 말고 사랑해라.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독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혼자 인생을 방황하고 인간에게 임하는 외로움과 고독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미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리석게 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니체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더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느닷없이 공격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찬 책이다. 그래서 향후 100년쯤 지나면 성경을 아무도 읽지 않으므로 이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성경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집, 생전의 집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출판하는 공장으로 바꿔놔버렸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장난스러운 복수라,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건방을 떨더니 그렇게 부정하고 살더니 니체의 생가가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됐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묵상하든지 이 말씀을 새기고 지키면 새겨진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안정된 신앙,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열심도 식습니다. 열심도 식고요, 불받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결국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 성도는 단단한 성도거든요. 시험이 와도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요동치지 않는 성도. 대부분의 얼굴에 나오거든.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자기의 의지와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또 한때 열심히 했다 어쨌다. 근데 지금은 왠지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세워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 위에 사람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속히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성령님이 휘두를 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칼이 녹슬어가지고 마귀를 베어내지를 못하고 칼을 빼냈는데 칼이 없어. 칼집만 차고 있어. 여기에 밖에 있는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외부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마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내게 깨달음 주시는 대로 실천에 갈 적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갈 적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말씀을 외면하면 어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단단한 신앙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술, 담배를 포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을 포기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취미 활동을 포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이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휘두르는 예리한 검이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